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오르실 결단이 섰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마음의 다짐이 굳건했습니다. 성경은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요 200m 이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보면 여리고라고 되어 있죠. 제일 끝에 아주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면 그거보다 200m 이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가 했더니 예루살렘은요 해발 790m 정도의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정은 아주 힘든 여정입니다. 높이가 거의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쉽게 아파트로 따지면요 300층 이상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높이죠.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이 길은요 또 얼마나 험한 길인지 강도가 빈번히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리는 길은요 그냥 저기 보면 나할 협곡이라고 협곡도 있고 또 갈람산도 또 넘어서 기드론 계곡을 또 지나서 가야 되는 아주 험한 길. 체력적으로도 참 힘들고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발걸음을 하고 계신가 봤더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 예수님이요 가장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발걸음을 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거나 뒤에서 지쳐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담대히 그 발걸음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해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나를 품어주시고 가장 먼저 나를 던져주시고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산, 아까 그 산이죠. 이걸 거의 다 올라가서 이제 감람산에 거의 다 올라가면요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펼치고 소리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때는 예수님이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베푸심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작은 나귀 타시고 사람들은요 멋진 레드카펫을 까는 대신에 낡은 겉옷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가지를 아름다운 꽃을 뿌리는 대신에 나뭇가지를 길에 길게 폈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참 어찌 보면 초라하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성, 그렇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성이잖아요. 사실은요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자기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말을 타면 어떻습니까? 높잖아요. 사람들이 올려보잖아요. 그렇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빨간 카펫을 까는 대신에 사람들이 입던 옷, 그 당시 사람들이 옷들이 좋았겠어요? 낡고 꿰매고 그런 옷들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쭉 놓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야 하려면 좀 제대로 해봐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초라한 내 모습과 허물 많은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내가 참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 날 사랑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전심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구약에 기록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가리키는 말씀대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거를 가리키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겸손의 왕이시고 낮아지는 분이시고 섬기시는 분이신데 마가복음에 뭐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사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셨어요.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누구를 향해?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시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 중에 오늘은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잘 나타난 어느 복음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3장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누구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사람들 많은 광장이나 사거리에서 외치면요 사람들이 듣잖아요. 뭔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좀 이렇게 힘이 나죠. 근데 광야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왔다가 잠깐 왔다가 떠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참 어찌 보면 참 힘든 사역이 있을 것 같아요. 눈물 나는 사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A에서 개척을 했을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어요. 한 명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사람이 있고 많잖아요. 그럼 힘이 나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힘이 쭉 빠져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했어요. 회개하라 외쳤어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그래도. 과연 이게 맞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맞나? 내가 여기서 외친다고 정말 주의 길이 예비될까? 정말 변화가 일어났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묵묵히 다시 믿음을 붙들고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정상이죠.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그 몸을 의탁하고 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엎드린 것. 또한 제가 말씀 가운데 그냥 그 마음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외로웠던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 너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창조주에게 기름을 붓는 사역이죠. 그의 모든 수고와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사역에 최고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건요, 정말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서도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수고하면서 주를 향한 사랑을 쏟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주일에 우리 여전도의 성도분들 우리 성도들이 먹을 국을 만들면서 수고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주방에서 음식을 이제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만들어야 돼. 쉽지 않죠. 집에서 그걸 큰 솥에 끓여가지고 그걸 또 들고 차에 싣고, 그게 흔들리면 또 차에 또 쏟아지면 냄새가 나고. 그래도 그걸 들고 와서 주방에서 또 성도들에게 나눌 때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묵묵히 수고하며 정성을 쏟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겸손의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먹은 최고의 음식이었다. 정말 고맙다. 정말 잘 먹었다. 맞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묵묵히 하나님께 드릴 강단의 꽃을 준비하고 묵묵히 또 악기들을 정리하고 묵묵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너의 수고, 너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늘 고마워한다. 참 고맙다. 내가 너로 영광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나의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나왔어요. 베드로의 장고의 열병도 꾸짖어 주셨습니다. 열병을 꾸짖었어요. 병아 나가라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 온갖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또 꾸짖어서 그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꾸짖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러운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어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한낱 열병 따위가 그분의 자녀를 누르는 것을 보시고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꾸짖어서 쫓아주셨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은요, 그들을 누르고 미혹해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보고 화가 나서 꾸짖어서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림과 가난과 죄와 포로됨과 병든 것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눈먼 것과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꾸짖어서 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울리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과 낙심과 억눌림을 허락치 않고 꾸짖어 내쫓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을 소유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넘어가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복에 대한 말씀은요, 마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매우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가면 비슷한 듯한데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둘 다 진짜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같은 설교가 아니라 다른 장소엔 다른 설교다. 그래서 앞에 거는 사실 마태복음 산상설교라고 해요. 산에서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평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게 같은 내용을 한 것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마태복음의 관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마태복음 안에서 해석돼야 되고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자,
틀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또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자, 또 마태복음에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틀린 건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은 아까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어떤 관점이라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앞에 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난에 고통받고 있고 지금 줄이고 있고 지금 애통하는 자가 지금 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가난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왔잖아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 지금 애통하고 지금 아파하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난한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사람에게 자, 이거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줄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요? 이방인. 어떤 이방인입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아오는 가난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주님 너희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잘못하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유대인들.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특별히 율법과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기 쉬운 자들. 의에 줄인 너희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그냥 감동 없이 나오는 사람들.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주신 말씀.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가난이 뭐 벼슬인가? 가난이 천국 열쇠인가? 애통하고 줄인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난이 벼슬도 아니고 눈물과 굶주린 것이 축복의 열쇠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눈물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가난과 주님, 배고픔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서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이해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남김없이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붙들어야 할 나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과 못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죄를 사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 손을 넣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내게도 그 손을 내밀어 보여주시며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확실히 증거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못자국난 상처는요, 사랑의 표시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까지 널 사랑하지 않냐. 그 옆구리에 창자국난 그 자국은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증표입니다. 내가 생명까지 주면서 너를 사랑하지 않냐, 너가 왜 이 사랑을 믿지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 그래, 이제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럼에도 너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고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약하고 더럽고 눌린 것을 쫓아주시고 나의 눈물과 가난과 고통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상처 하나쯤은 다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병들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줘서 가난한 너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시오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우리 심정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쓰러짐이 일어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의 증표가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고난주를 보내며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의 예수님의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사랑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받기 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치유받기 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